한 달 만에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또 저도 여기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달 전 떠날 때에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이수영 장로님,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가셨습니다. 우리 김영규 장로님도 제가 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마지막 모습을 뵙지 못했는데 우리 이수영 장로님도 또 그렇게 마지막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작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그랬고 저 할머니도 그랬고 저 외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참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고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인데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사모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더 아름답게 만나게 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나라들이 다 편안치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 살아서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듭니다. 지진의 나라 네팔, 자는 도중에 뭐가 흔들흔들해서 뭔지 몰랐는데 다음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진이었다고. 있는 동안 지진이 나서 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태국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 방문했던 그 사원이 6일 후에 테러가 나서 20명 넘는 사람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 테러의 나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미얀마에 갔더니 그 미얀마에서는 또 큰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말레이시아는 비행기가 여러 번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그 쿠알라룸푸르를 거쳐가는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3번이나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쿠알라룸푸르를 본거지로 삼고 있는 저가 항공인 에어아시아를 8번 타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안전하게 이륙하고 안전하게 시드니까지 그 에어아시아가 데려줘서 여행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가보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며칠이지만 그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만나고 직접 보고 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게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그렇겠구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가서 직접 현장에 함께하는 것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땅들, 많이 기도했던 땅들이지만 방문하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오면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면 어느 도시 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오셨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좀 짐작이 되어지는데 태국에서 오신 분들,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그랜빌에는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한 5%나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오셨다 그래도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 분들 만나면 이렇게 사시다가 여기 오셨겠구나.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실까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주제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이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신전을 지어놓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들을 가장 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2주 동안 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득한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방문하면서 함께 방문했던 그 힌두교 사원, 불교 사원들 모습들을 몇 컷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네팔에서 방문했던 두 사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원은 네팔에 있지만 티베트 사람들이 와서 세운 티베트 불교의 원산지라고 하는 보다나트 사원입니다. 근데 이번 지진에 그 사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저 중간에 있는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원을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고 공을 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두 번째 보시는 사원의 모습은 스와 얌푸나트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카트만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거기 많다 그래가지고 멍키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다 혼합되어 가지고 세워진 그런 독특한 형태의 사원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크게 그 신을 모셨는데 지진 앞에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원 가운데는 아예 통째로 사라져버려서 아예 그 흔적도 볼 수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네팔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세 가지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저 사원들이 다 무너진 것이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벽돌로 쌓아놓았던, 흙으로 쌓아놓았던 집의 담장들이 다 무너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진이 오기 전에는 하나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들의 벽이 다 무너졌어. 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와 교회끼리 다 담을 얼고 하나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에 제가 방문했던 에라완 사원의 모습을 여러분 세 번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원은 빌딩이 없습니다. 태국의 쇼핑센터가 있는 가장 번화한 한가운데 있는 힌두교식의 사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꽃을 바치고 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현장에서 좀 찍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거 아닙니다. 다른 동영상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동영상입니다. 방향이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한번 꽃바치고 빌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관광객들이 한참 몰리던 그 시기에 저곳에서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 신 앞에 와가지고 복을 받고 뭔가 얻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골드 마운트라고 하는 사원도 방문했습니다. 태국의 방콕은 평지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산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산 위에다가 금으로 색깔을 입히면서 사원을 세운 모습입니다. 태국 말로는 와사켓 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원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금산사더라고요. 골드 마운틴이니까 금산사라고 불려지는 사진 모습. 네 번째 사진의 모습입니다. 너무 커서 다 담지를 못하고 탑만 담았습니다. 양곤에 갔을 때에 이 미얀마 곳곳이 사원으로 가득한 도시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곤의 중심지에 쇠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아주 장엄한 큰 불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환하게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그 중심지에 있는 쇠다곤이라고 하는 파고다였습니다. 지방을 방문했는데요, 조그만 시골을 방문했는데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절 마당에다가 세워놓았던 1,500개가 넘는 불탑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엄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연불소리, 가는 곳곳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기도 소리, 가는 곳곳마다 동네, 집 할 것 없이 온통 자신들의 신을 모시고 예배하기 위한 그런 사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보려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것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원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화려했던 많은 신들의 신전, 여러분 피라미드로부터 상징이 되어지는 애굽에 있는 그 화려했고 컸던 신전들, 그 주위 나라에서 세웠던 크고 화려했던 신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성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한 달 동안 쭉 묵상을 하셨는데 이제 그 출애굽기 묵상의 마지막에 완공되어진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계한 저 성막이 어느 정도인가? 길이는 13.7m, 너비는 4.6m, 높이도 4.6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금한 목재 골격으로 세워져 있고 바깥에는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멀리서 보면 천막이나 다를 바 없는, 조금 큰 천막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성막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저 정도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 정도밖에 짓지 못하셨을까? 거기다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요, 이동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다 천막 걷어가지고 메고 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거기에다가 또 천막 치듯이
지어놓고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메고 다니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짓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부터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을 지은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은 것은 오래 걸렸지만 성막을 세운 그날은 정월 초하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산에다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단에다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전들과 하나님의 성막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종교는 그 신을 모신 신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신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낫다, 우리 신전이 너희 신전보다 크고 화려하다, 그러니 여기 와서 예배해라, 여기 와서 섬겨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그 신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신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신전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함께 하셨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실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거하는 에덴 동산, 그곳이 바로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벨탑과 같이 크고 멋있는 이방 신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또 옮겨 다니면 또 그 단 버리고 새로 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 위에서 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떠나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 하란으로 망명 떠나다가 빈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누워 자는데, 베고 누워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버지 어머니야마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다가 깨어서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계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종으로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어요.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냐 종살이하는 장소냐 아버지의 집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처음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좋은 큰 나무도 아니고 늘 광야에 흔한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그것도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꽃 한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 떨기나무 같은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지만 내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도 점점 번성하게 해서 내 백성 삼고 내 군대 삼고 내 장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다 바쳐서 은사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모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치고 사는 천막처럼 나그네 인생 너희들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냐. 다른 나라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번듯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오늘이면 이거 내일이면 저거 천막 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나도 너희들 가운데 천막 치고 함께 해주겠다.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한가 아름다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영광스럽지 못하고 비참한 우리들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천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질그릇이 주님을 보배를 담은 보배 상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했을 때도 성막 건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덮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왜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죠. 전쟁에 나가도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신전에 가둘 수 있는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한 주간 성경 읽는 가운데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돼요. 읽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허물어진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문지방으로 옮겨오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화려한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것보다 성전이 있다 이거 믿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회파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짓지 않은 참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아니라 쉐키나의 영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사람이 지은 그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셔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삼아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쉐키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잠시 뵙고 와가지고 그 얼굴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가리워야 했던 것과 같은 그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고 세상에서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지력은 쇠퇴해지고 우리 육신은 또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료, 그 그릇 속에, 그 건물 속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저의 몰골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화려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남들에게 보여질 뛰어나고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축복하면서 하늘 땅에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 없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갔지만 한 달 동안 18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한 달 동안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상하게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기에? 저 혼자의 신앙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네, 그 자리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베풀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속에 모셨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신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고, 이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만 새긴 게 아니라 이 새겨진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면서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짓고 말씀대로 조립하고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이나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완전수인 7번이나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저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주님이 사시는 것과 같아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십니다. 말씀이 쓴 주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손발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분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행하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무엇 할까요? 주님 어디 가고 계시고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 버려놓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이 끌고 가는 대로 성막이 따라간 것처럼, 그리고 성막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말씀 안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